저는 삼교구 허정섭 상임목자의 하임목자 이경택 집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간증을 할 만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간증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충성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교를 신봉하여 정월에는 모든 가족의 사주를 봐오시고 절기마다 절에 가시는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7남매였는데 큰 누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저희들은 시골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에 갈 무렵 큰 누나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자연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집에서 반대가 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누나 말고는 저희 집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고 부모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으니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시골에 올 때마다 교회에 나가라고 하였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어렵게 사는데 교회에 나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누나의 눈물 젖은 기도로 동생과 함께 시골 교회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여 복학하면서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후에 아버지도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어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같이 교회에 나갔던 동생은 지금은 목사님으로 남양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막내 동생은 과테말라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누나를 부르셨고 누나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등포에 살면서 작은 지하실 교회를 섬기며 새벽 기도도 드리며 나름 즐겁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사 온 후에는 멀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가 끊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일만 나가게 되고 또 신앙은 나태해졌습니다. 자녀들도 커가면서 영등포에 있는 교회는 멀기도 하고 또래 애들이 없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갔지만 많이 피곤해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여 집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올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고 나태하고 불충하면서도 애들 신앙 문제, 교육 문제로 집사람과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또 회사에 세상에 빠져 살면서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잘 대하면서 집에 와서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화내며 그렇게 지내는 생활들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조금만 자극하면 서로 화내는 생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집사람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의 수술 후에 주여 나의 병든 몸물이라는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 때문에 집사람이 아픈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쳐달라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퇴원하고 또 회복되며 감사드린 것도 잠시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집사람은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다니면 어떻겠냐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작년 초에 소화동에 있는 몇 군데 교회를 다녀보면서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집사람이 가져다 놓은 오이 스토리를 읽어보니 귀신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은사 위주의 교회가 아닌가, 또 이적만 쫓는 이단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등록을 권유받았으면서도 6개월 이상을 등록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예전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의 거준으로 마지못해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한 얼마 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셨는데 7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20년이 넘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믿는 척만 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등록하고 첫 특세 이후부터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21일만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하루를 빼먹어서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중에 작정한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또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지키는 게 신앙이라는 말씀이 와닿아서 다시 출석하다 보니 이제는 새벽 기도가 즐거움이 됐습니다. 또 사정상 못 나올 때는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규모가 작은 교회여서 맡겨진 일은 많았지만 열심히 하지 못했고 또 부담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사함으로 즐겁게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셋째로 예배 시간에 충실함입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졸리지 않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차 관리 때문에 2부 예배를 드릴 때도 주차 관리 끝나고 3부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넷째로 헌금 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11조를 매월 정액으로 드리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온전한 11조 및 각종 헌금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다섯째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나태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화만 낸다고 얘기도 거의 안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조금씩 얘기를 하게 되고 집사람과 다투는 일도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와 막내가 아직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고등부와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대학 때 친구 한 명하고 집사람하고 딱 두 사람만 전도했던 것이 전부였을 만큼 이기적이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죽어있는 신앙이었는가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직원 중에 한 명으로 안양에 살고 있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인데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집도 가깝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에 나왔으나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선뜻 나오겠다고 해서 등록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몇 년 전까지 교회를 다녔던 여자친구도 전도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새신자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직은 대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도 직원 중 한 명인데 지방 출신으로 화곡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권사 취임을 한다고 휴가를 낸 적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던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구로 쪽에 있는 교회에 나갔다 안 나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다고 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다니면서 제대로 믿어보자고 권유하였고 주일날 출석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주일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토요일 청년부 예배도 참석해 보겠다고 합니다. 잘 정착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신자를 놓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때 같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로 지금은 평촌에 살고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헤어졌고 제가 서울에 오면서 만났으나 교회 얘기는 안 하다가 최근에 연락해서 교회 다니는지 물어봤더니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 청년부 주간 아모르데이 때 불러서 같이 관람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직은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교회에 다녔던 친구가 빨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나태함과 허송세월로 인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서 큰아들이 하루속히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기도드리며 또한 장모님과 처남, 처제를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출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나의 눈물 젖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집을 구원하신 것처럼 집사람을 통해서 처간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7월 1일부로 목자 파송을 받았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로서 능력과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있는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10명의 전도 목표를 갖고 항상 기도하며 전심으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항상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를 계기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